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마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가 좀 어려웠던 건 아닐까 좀 그런 생각 잠깐 들어갔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설교 잠깐 핵심 부분인 분별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배우게 될 본문은 이 영적인 분별력을 매우 또 필요했던 교회이기도 해서요. 또 이 영적 분별력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살핀 것처럼 다윗은 어떤 지역, 바로 아테네라는 지역, 그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을 때 아테네의 어떤 화려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는 신혼여행 가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이잖아요. 또 그래서 도시이고 그만큼 화려한 도시인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판단하지 않고 그에게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 목으로 어떻게 선택하고 우리 생활 양식에 행동 양식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폈는데, 이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접하게 될 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아테나라는 도시에 갔을 때 바로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3만여 개 되는 우상이 있다고 했죠. 그 우상들을 보면서 영적인 쇼킹을 받았다라고 원어상 내용을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서 아테네는 괜찮은 도시구나, 정말 사람들이 연인들이 여행할 만한 그런 도시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3만여 개가 되는 우상들을 보면서 이들은 정말로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는 소경과 같은 존재들이구나, 내가 마치 예전에 유태교로서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그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구나, 또는 예수님의 그 광활한 빛 가운데 눈이 멀어서 며칠 동안을 어둠 속에서 헤맸던 소경과 같은 더듬어 찾던 장님으로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 구령의 열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또한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아테네에 개척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울이 지난주와는 전혀 다르게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무엇을 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우리의 분별력으로 갖고서 어떤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 놓여졌다면 오늘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한도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한도전. 네. 무한도전 하면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유재석, 하하 뭐 등등 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나온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성공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이름하에 시작했지만 사람들 관심 밖에였고요. 뭐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나라는 뭐 그런 프로로 외면을 당했습니다. 여러 명의 PD들이 거쳐갔고요. 이후에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김태호 PD라는 사람이 맡게 되면서 더 본격적인 성공의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태호 PD가 무한도전의 멤버였던 박명수 씨와 이제 한 1년 전에 대화한 내용을 이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이에요. 거기서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다가 박명수 씨가 김태호 씨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무한도전을 했을 때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김태호 PD가 원하는 뜻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또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막 생기니까 자기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때 막 그런 답답함 속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위기에 있을 때 그때 감정은 어땠는지, 그것을 이제 어떻게 대처했는지 박명수 씨가 이제 김태호 PD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김태호 PD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냥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냥 내버려 두더라, 그냥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자기가 계획하지 않고 기획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을 자기가 깨달으면서 내려놨다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한도전 멤버들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아시잖아요. 뭐 노홍철이나 뭐 박명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처음에 할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냥 아예 내려놓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니까 오히려 자신의 계획된 대로 흘러가진 않았지만 더 오히려 성공적이고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됐다.
그래서 기대감 속에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나올 것 같다는 그 기대감 속에 스트레스를 줄여줬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분이 그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니까 믿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원래 제가 김태호 PD가 크리스찬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찾았더니 아니다 할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무한도전이 끝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런칭했는데 그게 이제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유재석 씨와 함께 했던. 그분이 이제 또 이 놀면 뭐하니를 해서 또 MBC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수상소감으로 처음에 시작하는데 태초에 놀면 뭐하니가 있었더니 라고 하면서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성경적인 표현이잖아요. 바로 창세기 내용이잖아요. 아,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또 자세히 찾아봤죠. 그랬더니 원래는 불교 신자였는데 개종을 했더라고요. 개신교 신자로. 그러고서 이제 찬양팀에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분들과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됐다. 알고 있다.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믿는 사람처럼 고백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은 김태희 PD처럼 각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계획하고 했어요.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이익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과연 오늘 말씀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그들이 원래 선교하려고 했던 목적지인 고린도 교회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도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 안에 브리스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이탈리아에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남편인 아굴라를 한번 보면 아굴라라는 뜻은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독수리. 이 사람은 본도,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자, 본도를 보면 지도 보시면 여기인데요. 이제 터키, 여기가 블랙시, 흑해인데요. 이 본도가 어디냐? 바로 이 흑해 지방입니다. 흑해 연안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흑해는 요즘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지역이에요. 차임까지 싸우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출신인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쪽 지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이곳으로 터키로 이민간 제2세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 2세대 교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 본도에서 태어났는데 어디로 지금 이사를 갔어요? 이탈리아 로마로 다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라는 이름 명칭이 이름의 표현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한국 이름은 한국 이름이 있고 영어식은 영어 이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그러니까 아굴라는 자신이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식 이름을 줄곧 사용함으로써 로마에 대한 어떤 이렇게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수지 씨인가요? 그 개그맨 그 여자가 이제 유튜브에서 대치맘 해갖고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열망을 이렇게 재미있게 했는데 그것처럼 어려서부터 아굴라는 로마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왜 또 이렇게 로마에 대해서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느냐?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그의 아내 때문입니다. 아굴라의 아내는 브리스길라인데요. 이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는 단어의 애칭입니다. 이 브리스가는 뭐냐? 로마의 명문 가문의 브리스가를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이름을 물어볼 때, 성씨를 물어볼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옛날에 누구 몇 대손 자손이냐? 저한테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거든요. 전주희 씨입니다. 그러면 전주희 씨 몇 대손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태조 이성계를 시작해서 이제 왕이 시작했잖아요. 500년 동안. 그런데 그 자손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자손들 중에는 왕이 된 자손도 있고 벼슬한 자손도 있고 막 다양한 자손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누구 자손이냐, 너 몇 대손이냐 할 때 그 조상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벼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갖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브리스가라는 이름만 들어도 로마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는 많은 이제 이탈리아로 갔을 때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때 이 브리스가라는 성을 듣고 이 여자는 명문 가부나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그럼 내가 어떤 출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로마 그 당시의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인데 지금 이제 미국처럼 어떻게 됐죠? 저기 그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 다 추방하는 막 일이 있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처럼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아무리 결혼을 했지만 브리스가가 명문 로마의 어떤 가문의 여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로마로부터 추방이 돼서 오늘 사도 바울이 도착한 이 고린도라는 그 도시로 가게 된 겁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시간적 개명이 나오지 않는데 원어에서 보면 어떻게 설명이냐? 바울과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시점에서 바로 바울을 만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추방 명령을 떨어져서 고린도로 오게 됐고 오자마자 바울을 만났는데 그들의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생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는 너무 소름이 들었겠죠. 도착하자마자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도 텐트를 만드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은 우연의 일치 속에서 고린도에서 장기간 같이 생활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이 부부 역시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귀한 가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유대인의 비방을 듣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고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비방을 하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존의 방법처럼 어떻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유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유스도 역시 브리스길라처럼 로마인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인이었어요. 근데 그 유스도 옆에 회당, 지금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스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로마인이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관리하던 담임 목사님 직에 된 회당장 바로 그리스보를 사도 바울은 또 역시 만나게 됐고 바울은 그리스보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그와 연결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보는 이제는 더 이상 유대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의 회당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매우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사역보다 유대인들의 해방이 비교적 그렇게도 없어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9절과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내용이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사역은 아테네 사역과는 조금 다르게요. 유대인의 회방이 조금 있긴 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만났고요.
유스드와 그리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덕에 수많은 그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생겼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테네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일 정도로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밤의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계속 전해라.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대적자가 나오겠지만 그 대적자를 내가 그들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게. 그리고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살핀 바울의 분별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는 잘 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분별해도 이건 문제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머리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11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말씀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은 아테네처럼 바로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년 6개월을 더 있으면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제자 양육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10절 잠깐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10절 이전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회심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소유격인데요. 출애굽기 19장 이제 내용과 설명되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소유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요,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좀 여기서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10절 이전에 바울의 전도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설명할 때는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 그냥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0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식사동에 여러분들과 개척을 했잖아요. 교회를 2년 정도 더 전부터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제가 이곳에서 더 목회를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으로 10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의미이냐? 제가 지금부터 계속 식사동을 떠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식사장로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현재부터 미래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가 고린도에 와서 전도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올 나의 백성들이 아직까지 많다라는 뜻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과거 바울의 사역은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면 떠났어요. 우리가 이제 살폈잖아요. 바울이 어느 정도 전도되고 하면 거기서 어떤 리더를 세우고 떠났단 말이에요. 다른 곳으로. 또는 자신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생기면 그냥 도망 다녔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아테네에서도 도망 다니고 아테네에 있던 그 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신이 이제 죽을 위협을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교회 상도들도 선생님 떠나세요. 다른 데로 가세요. 라고 하면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린도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 믿게 될 사람이 무척 더 많아질 테니 고린도를 어떤 이유에서도 떠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과는 전혀 달라요. 지난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을 갖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직접 판단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분별력 또는 과거에 해오던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새롭게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직접 고린도 교회를 관여하셔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대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강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을 때 유대인 사람들이 어떻게요? 단체로 일어났어요. 무리로.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고 그를 잡아다가 법정으로 데려간 겁니다. 이전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던 모습 그대로 어떻게요?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법정으로 끌려가 자신을 번뇌하려고 예전처럼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린도 그 도시를 지도하는 시장격이죠. 그 갈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입을 막고 딱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뭔가 불법을 행했으면 내가 그를 처단하겠지만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나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겠다. 내가 바울에게 형벌을 내지 않겠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힘쓰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한 번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아까 회당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임을 했잖아요. 대신 세워진 사람이 이제 소스데네예요.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때리고 네가 잘못해서 그러면서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협박으로 도망다니던 바울이 더 이상은 도망가지 않고 고린도에 남아서 합법적으로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달리 새로운 모습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설교 서두에서 박명수 씨가 김태호 피도에게 프로그램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냐고 물어봤을 때 김태호 피도는 이 또한 다음에 무언가를 일어날 예비의 초석이라 생각하며 마음 편하게 그냥 지켜봅니다.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마음 편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불법 이인자의 그 사태처럼 자신들이 일구었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황제의 추방 명령 때문에 이 고린도로 왔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가졌던 집, 정말로 영끌에서 모았던 그 집들을 다 포기하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겠죠. 마음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의 직업과 같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일생일대에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후에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해당자 그리스도는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음으로 하루아침에 평생 청직으로였던 직장과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리스도가 계속 소스데네처럼 해당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바울의 사건으로 소스데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폭력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사실은 그리스도가 겪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해오던 사역의 스타일을 버리고 또다시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을 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고린도에 남아 말씀을 전했더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날의 미래 속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사건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길과 인도하심 속에 순종했더니 전혀 다른 것들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게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많은 것으로 기도를 막 해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미리 얘기하기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이야기 안 해주실 때가 더 많아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일 거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라는 그 신앙의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